오늘은 우리 주의 스님이 나한테 특별히 우리가 정멸보공을 지금 저기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탑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멸보공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이야. 부처님 사리. 그래서 사리는 원어로는 연골이라고 그래. 연골, 유골.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비하게 되어가지고 사리라 해가지고 오색 찬란한 그런 보석 같은 거, 그것을 사리라 하는데, 원래는 뼈예요. 뼈, 부처님 뼈. 거의 뼈인데, 부처님이 구시나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8마리 나왔어요. 8마리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그때 제일 인도에서 센 나라가 마가다고, 코살라국, 무슨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16개국이 있었는데, 마가다국이 제일 세고, 또 마가다국에가 빈비사라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이제 아사세 왕이 왕할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 나라에서 제일 부처님 오래 모시고 자기가 제일 세니까 사리를 다 나를 주라. 그래가지고 억지를 쓰니까 거기 구시나가라, 거기는 말라국인데, 말라족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나라에서 열반하셨는데 너희들이 다 가져가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이냐. 자기가 제일 세니까, 아사세 왕이 세니까 전쟁을 하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라족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라문, 향상 바라문이라는 바라문이 있어갖고, 아니 신성한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되겠냐. 부처님은 자비사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쳤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왕들이 8분이 모여서 와요. 8분이. 그 8분이 똑같이 난자 해가지고 이제 그 바라문이 자기가 그릇으로, 지금으로 하면 대로 이제 해갖고 8등분을 딱 해서 탁 나눠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라문은 나는 이 사리를, 나는 이 대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허락을 못하고 좋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딱 났는데, 바이샬리라는 나라의 왕이 딱 늦게 도착한 거라. 그래갖고 바이샬리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이미 사리를 싹 나눠버렸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더 나한테도 난자. 그러니까 안 된다. 누가 그 부처님 사리를 가졌는데 줄라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 왕이 그래도 마음이 좋았던, 그럼 나는 이 화장한 부처님 화장한 그 재를 내가 그럼 가져다가 내가 탑을 세우겠다. 좋다. 그래갖고 그 바이샬리 왕은 이제 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탑을 9개를 세운 거지. 9개. 처음에 세운 것은 9개를 세우고, 8개는 사리를 세우고, 하나는 재로 해서 세웠는데, 그 뒤에 이제 한 200년 흘러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소카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소카 왕이.
그래갖고 그 인도에 16개국이나 되는 나라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아소카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래갖고 한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자기 형제간을 뭐 30여 명이나 죽였으니까 지가 왕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기를 해갖고 불교의 기를 그때는 부처님 안 계신 불교의 기 해가지고 이제 그 8탑을 다 헐은 거라. 9번째 쟤는 그런 헐어봐야 무엇이게요. 아니까 8개 중에서 7개를 헐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세계에다 인도 전체에다 84,000개의 탑을 세우고 그 사리를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탑의 이름이 아유강사 탑이야. 아유악 탑. 그러니까 아소강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아유강인데 그래가지고 그 탑이 그 사리탑이 중국에도 하나 세워졌어. 동정호라는 거대. 그거 지금도 가면 아유광사 탑이 있는데 중국에도 하나 세워져 가지고 그날에 이제 좋은 날을 해가지고 사리한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 탑에서 사리를 꺼내가지고 이제 제를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스님 한 분이 그 탑에서 사리를 가지고 이제 다른 데도 탑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리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소동파에게 전해졌어요. 그 소동파 또 제자한테 전해다가 중국에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가고 원나라에 원방강이라는 대학자가 동양에서는 최고 학자가 계셨는데 그 원방강 선생님까지 왔어.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중국을 유학을 가서 원방강 그 선생의 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원방강의 제자가 되니까 원방강의 그 선생이 추사한테 너는 불교를 신봉한다니까 네가 이 사리를 갖다 모셔라 해가지고 갖고 왔어.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백년사에 계시고 대흥사에도 계신 암회장 스님한테 드렸어. 그래서 그것을 또 추사한테 초이 스님한테 드렸어. 그래갖고 보관하다가 여러분들도 알죠? 박령희 스님이라고 그 스님한테까지 전해져 갖고 지우 스님 주지할 때 저기다 탑을 세웠어. 그때는 공양관 앞에 있는 탑이 센천하지만 그때 대흥사 경제로는 굉장한 탑이요. 그래 그때는 또 그쪽이 다 숲속이었고 나무로 꽉 차 있고 집안 내가 와서 싹 밀어불고 그냥 공양관도 짓고 여기 지어서 그러지. 그전엔 그 다 숲속에서 정무소 앞까지 다 숲속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탑에다 모셔놨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탑을 지금 주의 스님이 해체를 해갖고 저 우게 여의주봉에 옛날부터 탑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헐어버렸는가 도굴꾼들이 헐어버려서 그 탑신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새로 조성해갖고 그 탑 속에 있는 사리를 이제 거기다 모시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리는 아주 적어 모래알 같은 이런 사리라. 그러고 이제 저기 영암 월출산에 가면은 용암사라는 절터가 있어.
거기에 탑이 딱 있는데 그 탑에서 도굴꾼들이 부처님 사리를 채취해갖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갖고 그 사리를 경찰이 찾아서 도갑사에다 모셔놓은 게 있어. 도갑사 박물관에 지금. 그래서 그 사리를 한과하고 여기 있는 사리하고 이제 모셔서 정멸보궁을 만들려고 그래. 전라도 이쪽에는 정멸보궁이 없잖아요. 정멸보궁이 저 경상도에만 통도사에다가 저 오대산에다가 설악산 정암사에다가 법흥사에다가 이런 데만 있고 이 전라도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있기는 있어요. 저 금산사에도 있고 몇 군데 부처님 사리를 모신 데는 다 정멸보궁이니까 이름 붙이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보궁을 만들어 호국대전 뒤에다 해서 보궁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인도에 가서 부처님 사리를 내가 갖고 와야겠다. 내가 추석 때 여기 없었죠? 내가 추석 때 인도를 가고 처음에는 델리로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주지가 신도인들한테. 델리에서 내려가고 하루 쉬고 처음에 간 데가 바라나시로 갔어. 바라나시에 가면 뭐가 있어요? 녹야원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하신 곳. 부처님이 붓다가에서 도는 깨달았지만 그 혼자 깨닫고 혼자 열반에 들어보면 불교를 알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남지가 않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붓다가에서 녹야원까지 걸어오셔갖고 오비구한테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거의 초전 법륜이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다 해서 초전 법륜. 거기 와서 설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불교가 생긴 거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도 가봤겠지만 큰 탑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탑이 있는데 거기는 제일 처음에 오비구를 만난 곳이라. 거기서 초전 법륜을 하신 거예요. 5 비구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을 전하고 여기 지금 큰 데는 야사를 만나서 처음 거기서 출가를 시키고 야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신도 여러분 같은 신도를 만들었던 곳이야. 그래서 그런데 가서 내가 그 흙을 채취를 했어요. 그 탑 그런 밑에 있는 흙을 그리고 이쪽 오비구 만난데 초전 법륜한데 여기 야사를 만난데 거기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다시 붙다가요 도를 깨달은데 거기 가고 거기가 보리수 밑에 가봤죠? 그 옆에가 큰 법당이 있고 그 안에 부처님 모셔져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리수만 밑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서 도를 깨달으셨다 해가지고 거기서 도를 깨달으셨는데 도를 깨달으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있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포행을 일주일 하시고 거기서 아무튼 49일을 계셨어. 붓다가에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바라나시로 오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이 처음 발디던 그 돌 밑에 거기서도 흙을 채취하고 또 6번째 7일 되던 날에는 그 옆에 조그만 보리수 밑에서 정진을 하고 있는데 저 미얀마 지금 버마 상인들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거룩한 성자가 보리수 밑에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하니까 거의 부처님이었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예, 금바루를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시주를 하고 그 기념으로 부처님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줬어. 그 지금 미얀마 가면 제일 큰 대탑, 버마 가면 탁 해놓은 거,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탑이야, 그것이. 그 머리카락 하나, 그런 모셔도. 그래서 거기서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부처님이 거기 붓다가야 오시기 전에 그 옆에 전정각사라고, 전정각사. 그러니까 정각을 이루기 깨닫기 전에 수행하시던 거, 고행님이라는 고행님. 그 산속에 가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 요만한 굴이 있어. 거기서 이제 정진을 하셨다 그래. 고행을 하셨어. 거기가 고행님이라. 거기 가서 이제 또 돌덩이 조그만 하나 이제 채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은 왕사성,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까 아유광, 그 전에 아사세 왕, 그 왕이 다스리던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에 와서 이제 그 유명한 영치산 가봤죠? 영치산 거기 올라와서 거기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반야경을 설하시고 여러 경전을 설하신 그 자리에 가서 또 채취를 하고 또 거기서 보리수도 하나 채취하고 이파리도 하나 채취하고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나란타로 갔어요. 나란타. 나란타가 뭐 하신 곳이에요? 불교 대학이 있는 곳이 불교 대학. 옛날에 그때 당시에 나란타 대학에 학생이 10,000명이 있었어요. 10,000명. 지금도 한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학생이 세계에서 모인 학생이 10,000명이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있었어. 거기 가면 이제 그 나란타 대학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또 채취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바이샬리로 가죠. 바이샬리. 바이샬리 가서 이제 거기는 그 탑이 헐어져보고 없어. 그런데 박물관에 가니까 이만해 딱 그릇이 종재기만해. 거기다 채를 담아놨더라고. 응? 채. 그때 채를 그 탑 속에서 나왔다고. 그리고 그 탑 자리만 딱 있는데 이제 탑을 다시 세운다고 그 박물관에서 그 부처님 화장한 채를 갖다가 탑을 세운다고 하고 이제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제가 있던 땅, 그 땅을 또 채취를 했으니까 그건 진짜지 부처님 채니까 살이나 똑같아. 왜 그걸 채취를 하고 다 그냥 공짜로 한 게 아니고 거의 관리한 사람한테 와이로 좀 쓰고 해가고 다 채취를 해가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날은 거기에 이제 부처님한테 원수인가 꿀 공양을 올린 때가 있어. 비군이 잊혀서도 있고 하는데 유일하게 아소카왕이 탑을 석주를 세웠는데 거기에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힌두교들이 아니죠. 이슬람들이 다 부숴불고 그 조각만 있는데 거기만 그대로 딱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채취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구시나가라로 가지. 구시나가라 화장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사라상수 사이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상수 지금 거의 진짜인가 가짜는 몰랐는데 2개 있어. 속에 있어. 그 나무가. 그래갖고 거기 하고 이제 화장은 거기서 좀 떨어져서 이제 화장터가 있어. 부처님 화장터는 큰 탑 세워놨죠. 여러분들 봐서. 그 탑 꼭대기 올라가서 또 채취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갔냐. 룸비니는 인도가 아니고 네팔이잖아요.
이게 네팔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가가지고 네팔이나 룸비니 가서 거기서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네팔 사람들이 주장하는 카빌라성, 부처님이 자란 카빌라성이 성터가 있어. 그런데 거기는 별 무슨 유적이 없고 터만 있어. 유네스코에 등록은 됐더만은. 그러고 이제 거기서 승만 부인 알죠? 아니죠. 마야 부인, 마야 부인 고향에다도 탑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8개 세웠는데 그 탑만 지금까지 안 헐고 남아 있어요. 그래 유럽에서 모든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 그 땅속을 촬영을 해보니까 그 안에 사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리 기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것만 해체를 안 했다 그래.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 네팔 정부에서 한다는데, 만약에 해체를 하면 진짜 사리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거기서 거기 거쳐서 그래가지고 인도로 다시 넘어가고, 인도에 또 카빌라성이 있어요. 인도에. 거기는 이제 영국 사람이 탐험을 해가지고 보니까 사리가 나와버렸어. 거기서 부처님 사리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인도 박물관에 있어요. 중앙박물관 델리에 있는데, 그것은 진짜로 여러 개요. 거기는 그냥 델리 박물관에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진짜다. 인도 사람들은 거기가 진짜다. 네팔 사람은 아니다. 여기가 진짜다. 서로 싸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10군데.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가빌라성을 보고, 그 다음에는 기원정사로 갔지. 기원정사. 인도 땅에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원정사 알죠? 여러분들 금강경 읽을 때마다 극고독 장자 그 만든 절, 기자태자하고 극고독 장자가 만든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 딱 앉아서 설법하시던, 금강경 설법하시던 그 자리, 거기서도 하고, 부처님이 드시던 그 우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갖고 물 나와. 그래서 그 물도 거기다 좀 적시고. 그러고 이제 그 고독 장자가 기념으로 심어놓은 보리수 나무가 있어. 지금도 거기에. 그래서 그 이파리도 몇 개 따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기원정사에서 다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이 처음으로 외도들한테 신통을 보이는 때가 있어. 너는 뭐 깨달았던 사람들이 신통도 못 보이고 뭐이냐? 부처님이 신통 보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막 하니까 부처님이 신통을 보인 자리가 있어. 천 부처님을 놔둬버리는 거야. 자기가 딱 앉아갖고 자기하고 똑같은 천부를 이렇게 놔둬버렸어. 그 자리에도 탑이 있어. 그리고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 거기서 정진하고 있더만. 그래서 거기서도 처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앙굴마 있지, 앙굴마. 앙굴마가 부처님 죽이려고 이러고 엿보던 그런 데도 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 처치 안 했지. 나쁜 놈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갖고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탑 세울 때 거기다 넣으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내가 갖고 온 게 진짜예요. 응? 그러네요. 거기서 다 부처님 거기서 나갔고 거기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처님이 다니시던 거 다 가서 흙과 돌과 모래를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탑에다 같이 여기서 나온 사리하고 저 도갑소 용암사털에서 나온 사리하고 이렇게 같이 모셔갖고
보공을 만든데 이름을 만이보공이라고 해서 만이보공 스님이 지어서 주제하고 타협해갖고 만이보공. 만이가 뭔지 알아? 여의주라 여의주. 그가 여의주봉이거든. 지금 탑 세울 자리가 옛날부터 이름이 여의주봉이야. 그래서 내가 만이보공, 대응사 만이보공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제 거기다 탑 세우고 하면 이제 사리를 나중에 친견법회를 한번 할 거야.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스님이 채취한 경의를 신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오늘 특별히 여기 왔는데 그놈 축원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가고 그래갖고는 목소리가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리탑을 하면 정멸이잖아. 정멸. 중생은 생사를 하잖아. 생사. 낳고 죽는다고 말이야. 그런데 열반은 생사가 아니야. 정멸이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허공과 같이 변함이 없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비유를 한다면 허공과 같은 그런 몸과 마음이 되어본 곳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멸에 머무르는 거야. 부처님 정멸.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그런 것이다. 그 말. 부처님이 머무는 장소가 정멸이야.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것은 정멸보궁이라고 한다. 보배 궁전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을 모셔놓은 보배 궁전이다. 그래서 우리 대흥사에도 이제 정멸보궁이 하나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그렇게 해서 정멸보궁에 머물러야 돼. 생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사에 머무르면 맨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윤회한다고 하면 윤회. 윤회에서 벗어나 버려요. 허공에 머물러. 허공 같은 열반에 머물라. 정멸에 머물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 생멸에 따라가지 말고 분별의 세상.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이 분별을 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새 양자 역학을 하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가짜다. 생멸의 현상이다. 그러면 생멸의 현상. 생멸의 현상은 왜 있냐? 네 생각에서 일으키고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증득을 해야 돼. 그래야 불생불멸이 된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멸보궁을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정멸에 안주할 수 있다. 그럼 거기는 고통도 없고 낳고 죽음이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거기는 상락아정만 있다. 항상 즐겁고 진짜 나와 더불어 깨끗하고 깨끗하다. 항상 즐겁고 불어나고 줄어드는 것 없이 항상 하는 나와 더불어 정멸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흥사 정멸보궁에 모셔진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 살이다. 살이. 부처님 살이니까 그렇게 믿고 열심히 정진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니 우리 정멸보궁에 모시는 사리가 이런 연유로 모셔져 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이렇게 정확하니 모셔진 경로가 기록된 정밀보금은 우리뿐이 없어요. 우리뿐이 없어. 아이광 왕사 탑에서 이렇게 유래돼 갖고 여기까지 모셔진 그 경로가 추사가 김정희가 자기 전기에 딱 써놨어. 응? 이렇게 딱 정확하게 써진 것은 없어. 다른 데는 다 뭐 어디 가서 기도해 갖고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리를 줬다. 그것을 모시고 왔다. 이런 식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기록이 다 있는 부처님 진신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열심히 정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웅크러지는데 늙으면 나이 먹으면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낙상이라 낙상. 웅크리고 다니다 보면 자빠지잖아. 응? 웅크리고 다니지 말고 쭉 펴고 응? 웃는 얼굴로 응? 그리고 너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응? 먹는 거 낙상 그 다음에 죽는 병이 감기를 감기 싫어.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는 병은 감기, 음식 먹다가 체하거나 엉치거나 잘못하는 거. 그 다음 낙상, 넘어져서 뼈 따고 부러지면 고쳐봐야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웅크리고 다니지 말고 웃는 얼굴로 항상 다니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